더 크게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날은 아니고 주일입니다. 10월 31일이 507주년이고요.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또 지키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바르크 성당에 95개조 방파문을 붙이면서 부패되어지고 있는 카톨릭을 향해서 거룩한 외침을 선포했던 날입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종교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 부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중심으로 존 칼뱅들 인물들이 주도한 개혁인데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는데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507년 동안에 동일하게 매년마다 외쳤던 것 같아요. 10월 달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마다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은 바리새인들이 외쳤던 주여 주여 하는 외침과 다를 것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507년 동안에 계속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교회가 개혁하자라고 외쳤던 그 기간이 그 열매가 맺었다면 지금 우리 현실의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올해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CGI 성회를 치르고 또 오늘 광화문에서는 200만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뭔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많은 행사를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만약 그것이 정말로 하나의 행사로만 끝난다면은 올해도 종교개혁은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CGI 성회를 통해서 외칩니다. 성경의 역사,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렇게 강대상에서 많이 외치고 성도들은 크게 뭐하냐? 아멘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의 선포와 성도들의 아멘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교회 현장에, 삶의 현장에, 이 사역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KTX 끊어서 서울 가는, 용산 가는 티켓 끊어놓으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티켓을 들고 탑승해서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외쳤던 507년 전의 이 외침은 오늘 이 땅에, 이 교회에 동일하게 외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라는 타이틀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서 광화문, 식청, 남대문 일대를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사로만 그냥 마무리하면 안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함께 현장에 있지 못하지만은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도록, 이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성도가 새로워지도록, 말씀이 새로워지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분짜리 티저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티저 영상에 기도회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회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기도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광화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 방향, 바로 건강한 나라를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의 동성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들의 며느리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사위가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천국 가면 되지만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심각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자녀들 책임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이 땅의 책임이에요. 더욱이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막아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사명이기도 한데, 교회가 점점 507년 전 그 가톨릭의 부패처럼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과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그 사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도 점점 부패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고 교회가 살 수 없고 가정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나가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한 거,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 모든 곳에서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30년 종살이 하던 한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넘기다, 넘겨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 모세를 파송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안 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많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은 형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주시고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마지막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처럼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봉사와 헌신, 예배하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감옥 가거나 매를 맞거나 돌을 맞거나 쫓김을 당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스가 운행돼서 교회까지 오고 끝나면 또 집에까지 가고, 앉아만 있으면은 찬양팀이 찬양하고 설교하고 봉사자가 헌신하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건지 이게 정말 감사한 건지 모르고 이조차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성경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38년의 사역, 그 38년의 사역조차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그 고난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120까지 살고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도 쉽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또 중보자로서 나아가는 모세의 사역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건데, 그 많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가운데 바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인간의 생각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일꾼을 세우는 것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순종과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이 교회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5가지, 10가지가 나오겠죠. 여러분 저거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진행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누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1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피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죽음을 바로 사자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 수에 맞게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었지만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임방 문설주에다가 저렇게 피를 바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그 피를 바로 문임방 문설주에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실 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바로 온 땅의 장자가 다 죽는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12장 29절 이하에 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어린 양의 보혈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곳은 뭐요?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13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날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의 희생양, 십자가의 모든 그 제물의 대속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바닷가에서 국회의원이 내려갔는데 이런 큰 다라 안에 이 개들이 막 있는데 한 마리도 뚜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밖에 나오는 개가 없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한 개가 올라가면 밑에 개가 또 끄집어 내리고 또 올라가면 또 끄집어 내리고 또 올라가면 또 끄집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도 밖에 못 나온 채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되면 안 돼요. 나보다 복 받으면 안 돼요. 남 안 될 때는 너무 고소하고 남 잘 될 때는 배 아픈 게 대한민국의 정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남이 안 될 때는 위로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남이 잘 될 때는 비난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와, 복을 받았네요. 잘 됐네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저 여의도의 둥근집도 마찬가지고 곳곳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 땅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들 주변에 나랑 친하다, 정말 절친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 정말 위기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대부분 그렇게 힘듭니다. 좋을 때나 친구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친구 안 합니다. 다 떠납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정말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언젠가는 다 나눠줘요. 먼저 천국 가는 분이 계시고 혼자 계신 분이 계셔요. 결국 사람은 혼자 남게 돼요. 친구도 없어요. 친구도 다 떠나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젊었을 때는 친구들 만나서 술도 드시고 놀러도 가시고 등산도 가시고 고기 잡으러도 가시고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는
하나 둘 살아다 보니 나중에 거의 빈자리가 되었고 있는 사람마저 병원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던 친구들, 건강할 때나 친구지요. 시간이 고 때가 되면요 혼자 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많은 이단들이 교주가 아주 신격화돼 갖고요 보혜사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영생불사 죽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가 이 일대에서 구원의 방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은 507년 전 선포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중요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까지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언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시작.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사람은 다 변해요. 조속간에도 변하고 시간대로 다 변해요. 오전에 좋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까지 좋았는데 밥 먹고 나서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돈 구워갈 때는 그렇게 사람이 순한 양이더니 돈 갚으려고 하니까는 그렇게도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돈거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액수가 많으면 없어서 못 빌려주지만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베풀고 싶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 거래가 시작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빌려가는 사람도 혹시 못 빌리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그게 큰 짐 됩니다. 갚을 때는요 못 갚아요. 힘들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주고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받는 사람은 내가 이거는 꼭 정말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빌리면요 서로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속죄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짐승이 잡혔어요. 피비린내가 났어요. 그만큼 죄를 많이 지으니까는 아주 그냥
번제단 위에는 날마다 짐승이 올라가고 피를 흘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는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 아니면 살 힘이 없어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고 또 선포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로 유명한 영국의 존 버녀는 회심하기 전에는 어거스틴처럼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아갔대요.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큰 사역을 할, 큰 일을 할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저서에 저처럼 쉽게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온갖 제약들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온갖 종류의 악과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하던 모든 젊은이들이 저를 그들의 최고 우두머리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 괴로워하던 중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모든 죄가, 크게요,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다. 아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다는 이 한 문장이 누구를 변화시켰냐? 바로 존 버년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후에 그는 위대한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요, 저술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변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엎드려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해요. 내가 변하면 가정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해요. 그래서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탓하면 돼요. 손 한번 얹어보시고 우리 늘 고백하던 거 함께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남들은 다 잘해요. 근데 내가 가장 못하고 있는데 항상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구로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1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때 바로 철로 역정을 그리고 60권의 저서들을 남기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지어졌던 거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감옥에 있었다 지었던 성경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애달팠을까요? 로마서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지었던 편지예요. 로마로 가지 못하니까 그 애절한 마음들이 다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2000년 전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고 주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세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딱 끝내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잘 살지 못하네, 축복받지 못하네, 건강하지 못하네, 잘 되지 못하네,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뒤에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마라톤의 42.19km 완주할 때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전도 힘들죠. 기도하는 거 힘들죠. 교회 나누는 것도 힘들죠. 신앙생활 하는 거, 재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힘들죠. 다 힘듭니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은 서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안 좋아요.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는 신앙 안 좋아요.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이 지나면 또 다 까먹고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 이 강령이 새겨져서 오직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라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10월달을 마무리하시고 이 남은 2024년도 11월달, 12월달 두 달을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변하기보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변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축,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은 다른 거 어떤 걸 다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입니다. 말씀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시자의 성회 때 늘 외쳤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 한국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임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